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전 시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을 봤죠.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다스려진다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관이라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3장은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또 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대단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판관이 된 동시에 예언자로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오늘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볼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향해서 내린 그 심판과 저주가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리스타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해요. 결국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또 보여주세요. 실감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장은 매우 충격적인 장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제사장도 죽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카봇이래요. 이카봇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장을 전체 보겠지만 핵심은 뭐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종교만 붙들고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잃을 수 있어요. 뭐 함께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베네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판관이면서 예언자로서의 그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그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필리스타인들이었어요. 예전에 블레셋 아시죠? 이 필리스타인들은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의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철강, 제철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무장된 강한 군대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병사들은 칼이 없었어요. 또 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들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 외에는 다른 병사들은 칼이나 창이 없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스타인들하고 정면 승부를 하신지 아세요? 무기가 약한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기와 관계없이 왜 패배했는지 의아해하는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근데 지금 본문을 잘 보면 패배의 원인을 묻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는가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 첫 전투에서 약 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장로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겉보기에는 경건한 질문 같아요.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목적어는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그러니까 책임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패한 것을 주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우리가 전 시간도 봤지만 엘리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죄를 또 저질렀잖아요. 그 아들들이 홈니와 피느하스인데 그들이 또 성막에서 부패한 행위를 했었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일부를 막 취하기도 했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죠? 그러한 제사장의 관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거룩함이 상실돼 버린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원망을 위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은 더 위험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언약궤 없이 싸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말도 그냥 들으면 매우 경건해 보여요. 그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에리코 성을 쳐들어갔을 때도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르단강을 넘을 때도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건넜을 때 요르단강이 막 갈라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전쟁터로 끌어오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이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적인 그러한 언약을 보증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란 말이에요. 상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언약궤 맨 위가 자비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앉는 자리로 보좌로 이렇게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로들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생각은 마치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문화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을 맨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우상을 맨 앞에 두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상 문화에 빠졌던 것 같아요.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상징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전투 장소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사실에서 지금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험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또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떠한 그 일이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회개는 없고 막 불평만 갖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자기부터 돌아보고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찾으면 나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피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쟁터에서 실로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37km 정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는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에베네젤로부터 약 37km의 동쪽에 위치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하루길 이상 걸어가지고 실로에 도착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 외에는 그룹들이 양쪽으로 서 있죠. 그 사이에서 만군의 주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언약궤 위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다만 이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할 뿐인 상징물, 언약궤 자체를 신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 갔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피나스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당시에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우 타락했던 두 아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보면은 주의 언약궤에 어떠한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암시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드디어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땅이 막 메아리쳐 울릴 정도로 커다란 함성을 질러요. 여기서 큰 소리를 외치는 장면은 대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처럼 지금도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함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지금 상징물만 남아있고요. 하나님은 떠나버린 그런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백성들이 아무리 땅이 진동할 정도로 외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신나는 거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성령에 임재하면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막 도입해가지고 신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큰 기쁨과 환호의 소리에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야.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7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군은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죠? 땅이 막 울릴 정도로. 근데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원수인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적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필리스타인들은 이교도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했을 때 여기 God is come 했을 때 갓이 대문자죠. 그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그 뒤를 딱 보잖아요. 필리스타인들이 주님을 막강한 신들,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 하면서 복수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들은 이건 좀 일관성이 없다고 7절에 하나님을 소문자 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개혁성경도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권역에도 보면은 개혁성경과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필리스타인들은 여러 신들, 그러니까 다신교 사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방 신들 중에는 다수의 신이 하나로 합쳐지는 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적인 삼위일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필리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가지고 있던 신의 사상이기도 해요. 세 신이 하나의 신이 되는. 근데 이 필리스타인들도 이집트와 가까운 곳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신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의 우상을 섬겼을 때도 신들이라는 복수를 썼거든요. 참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카톨릭적인 삼일체 교리의 출처를 교회사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긴 하죠. 이브에게 뱀이 속였던 것은 하나님의 신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죠? 뭐 변개된 성경을 딱 보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마귀가 속인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들과 같이 부르는 이 말이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속였습니다. 새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심어 넣어야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필리스타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고. 그죠? 이 당시에 이제 되게 이교도들은 지역 수호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타국의 신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들처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필리스타인들은 정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입을 거라고. 근데 이 말을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전쟁 중에 처음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필리스타인들에 반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감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언약궤를 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임재가 아니라 승리의 아이템으로 그냥 봤었던 것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군사용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행운의 상자로 여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함성이 아무리 땅에 메아리가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전가가 아니라 종교적인 소음일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뭐 다르지 않죠. 성경책은 있지만 읽지는 않고요. 십자가는 벽에 걸어두었지만 그 십자가의 육신과 세상을 박은 자로서 살진 않아요. 뭐 교회 모임은 있지만 기쁨이 없고 막 찬양은 크게 부르지만 즐거움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일 뿐일 때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반지라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자는 외면하면서 반지만 자랑하면 어떨까요? 비극이에요, 그건. 예. 근데 지금 언약궤는 반지와 같거든요. 하나님은 반지보다 사랑을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죠? 막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만 찾지 않나요?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떼쓸 때만 찾지 않나요? 그 외에는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겐 없었던 것이에요.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살육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예.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은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사망했대요. 그리고 여기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완전한 패배를 당할 때 뿔뿔이 자기들 집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사기 20장 8절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겁탈당했을 때 그 시체를 조각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에게 다 보냈잖아요. 그때 이 베냐민을 대적하려고 했던 지파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7절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이 압살롬이 딱 죽어버리니까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첫 번째 싸움, 그러니까 2절보다 훨씬 더 처참한 패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홈니와 피느하스도 전사했대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천막으로 도망가기 바빴지 언약궤는 그냥 내팽개쳐 쳐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궤를 이 빼앗긴 일은 정말 상징물을 본질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였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법궤 탈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언약궤 자리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아무 쓸모없는 단순한 괴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범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된 그곳에는 그 어떠한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방어막이 되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제 필리스티아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는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함께 하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껏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배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신뢰하던 법궤가 오히려 수치의 현장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된 상징물을 치워버리셔가지고 백성의 거짓 신앙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법궤는 포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법궤가 이 필리스티아 땅에서도 스스로 역사를 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다곤 신상에 이 법궤를 안치해 두거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막 이 언약궤로 인해 가지고 필리스타 5도시가 재앙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싸우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 없이 자기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떠날 수 있어요. 뭐 주님이 주신 재능, 뭐 건강도 있겠죠. 뭐 사역이나 환경, 관계까지도 하나님보다 선물이 더 커지면 선물이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병이 생기면 약국에서 약을 사죠. 그런데 그 약봉지를 꽉 쥐고 있으면 병이 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은 먹어야 돼요. 법궤 봉투를 붙든다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머리에 비는 베개나 장식품으로 꽂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윽고 베냐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란의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속한 한 남자가 실로에 와가지고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한대요. 근데 여기 유대 랍비들이 이제 여기서 이 베냐민 사람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대적으로 볼 때도 타당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마음을 떨었대요. 그렇죠. 언약궤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겠죠. 근데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엘리가 장로들과 백성들의 요청으로 언약궤를 뭐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엘리가 이제 자기 아들들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백성들에게도 신뢰와 권위를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청에 응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의 두 눈이 많이 흐려진 것처럼 영적인 그 시각도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도시가 막 떠들썩해진 것을
들었다는 것을 잘 보면은 정말 엘리의 그 가련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늙은 제사장 엘리는 전쟁터에서 오는 전령의 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장 먼저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불길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위치에서 처참하죠.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니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의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니까 엘리의 최후를 기록해 주면서 무거운 육체를 또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볍게 된 것 이렇게 또 비교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엘리의 무거운 육체, 가벼운 하나님. 여기 베냐민에 속한 남자가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엘리도 이미 전투 상황이 불길하게 돌아갔고 또 법계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고 전령에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두 아들도 죽었다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다고. 그런 내용을 전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이미 경고받은 내용이잖아요.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짐작은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다는 이 소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매우 두렵고 떨리는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비대한 몸을 지녔지만 정말 그의 영은 너무 야윌 정도로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늙고 몸은 육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육체는 무거웠지만 영이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재물의 좋은 것은 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긴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법궤 때문에 떨기는 했습니다. 자세를 보면 좀 좋은 모습 같기도 하죠. 하지만 엘리는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스템만 이렇게 붙들었던 자의 공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종교 시스템이 무너질 때 이렇게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사역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직분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이고요. 일평생을 성소에서 봉사를 해왔던 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의 잘못은 100% 자기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보다는 자기 자식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두 아들의 범죄 행각을 방치한 그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엘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었고 이제 그 경고대로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엘리의 죽음을 마치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구속받지 못한 나귀 새끼의 목이 꺾여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 죽은 장면을 보면 구속받지 못한 나귀 새끼의 목이 꺾여지는 그 기록대로 그렇게 엘리가 죽은 것은 그도 지옥에 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참한 죽음 맞죠. 근데 구속받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뭐 그것과는 전혀 별개겠죠.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상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그녀가 그 아이를 이카봇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더라. 그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 때문이라. 예. 여기 엘리의 아들 중에 피느하스의 아내가 나옵니다. 예. 그녀가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이카봇이래요. 그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슬픈 이름이죠. 예. 하나님의 집은 있는데 영광이 없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아이의 이름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죠?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즈페라는 곳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임마누엘 뜻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는 이카봇, 그 떠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을 법궤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자 속보다 통회하는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무엘서 4장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상징을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지.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건지. 예. 오늘 법궤는 필리스타인 분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려간 것은 아니에요. 예. 그의 건물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내 계획이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오늘 주님은 상자를 찾지 않으세요. 상한 영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 고난 속 질문이 결국 회개로 이어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카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떠한 징후가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께 밀착하고 신실하게 그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